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돌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었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말세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알고 물리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물질 세계에 오게 되는 그 심판을 보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화로다 하면서 앞으로 세계에 남은 그 심판이 더욱더 큰 내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오직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열쇠를 받은 한 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별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 사탄의 세력, 사탄이라고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받은 정도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그런데 이 별이 이 무저갱을 열었는데 무저갱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였냐면 바로 사탄, 악의 세력들, 마귀들이 심판받는 곳이고 그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근데 그곳이 열려서 그곳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해와 공기들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탁해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리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세대가 오게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려지는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봤어요. 여러 가지 사상들과 운동들과 여러 가지 또 때로는 그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었고 항상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세력들, 이론들, 사상들은 항상 있어서 왔었습니다. 이것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충에 나오면 이 연기 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 황충이 나와요. 이 황충이 나와서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 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메뚜기 떼에 대해서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애굽에 있었던 이 메뚜기 심판을 통해서 휩쓸어 가는 거, 어떻게 파괴하는 거, 약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또 이 메뚜기 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정갈의 권세를 가졌어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갈은 죽이는 것이죠. 즉 황폐하게 하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이 연기 속에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들이 황폐하고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4절에 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자연 세계는 해하지 말고 무엇을 하냐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들이 무엇을 하는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역한 자들, 그들만 해하라 그래요. 즉 누구는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이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고 왜 얘기했냐면 이 정갈은 죽이는 권세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셨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간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을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죽을 것 같은 아픔이 5달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고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근데 이것이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은 언제예요? 5달 동안이에요. 보통 5달 동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메뚜기 때, 황충의 때가 한 살이라는 개념이 보통 5개월이래요. 그래서 이들이 한때 지나가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된 내용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세를 주셨으나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자, 이 황충의 모습에서 유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황충의 모양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데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즉 이렇게 황폐하게 하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빠르다는 거예요. 말은 보통 빠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어떤 자격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을 갖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지혜 있는 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황폐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들의 모임이 호감을 보이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부드러운 머리털로 사람들이 눈길을 줄 만큼 그들이 주목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강맹함이 있고 강성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어서 그들의 보호는 튼튼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리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엄청나게 그 기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소리들로 이들이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갈과 같은 꼬리는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들을 막을 자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로온이었더라.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파괴자가 나타나서
심판을 행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5달 동안 정해진 시간이지만 그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추앙할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참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지지난주였네요. 아이들하고 이제 모세의 10가지 애굽에 있었던 모세의 그 10가지 심판과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내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 아이들하고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같이 공부하는 2부 순서를 갔는데 우상이 영어로 단어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아이돌이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돌?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 아이돌이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아이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세상에서 황폐하게 하고 죽이는 것 같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도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강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 일을 할 만해 보이면 어떻게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세 때 보게 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황폐하게 하고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명성을 얻기는 힘들죠. 근데 말세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이런 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강함이 결국 황폐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도 그것에 매혹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철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리예요. 무저갱에 있던 무리예요. 잠시 노임을 받은 무리예요. 결국 무엇이 예고된 무리예요? 심판이 예고된 무리라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여는데 그곳에서 나온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황충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기간 동안 그 내용으로 이 땅을 휩쓸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충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땅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만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권세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 5달 동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은 괴로움에 빠지지만 죽이지는 못하는 제한된 권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끄시려는 거예요? 회개를 이끄시려는 거예요. 이 회개에 이끄시면 우리는 응답해야 되고 회개의 이끄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말세의 징조로 나타날 3단계 재앙인 인, 나팔, 대접이 있은 후 주께서 재림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첫 단계의 재앙인 7인을 떼는 역사는 이미 살펴보았고 두 번째 단계의 재앙인 7 나팔 재앙 중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은 이미 상고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5번째 나팔이요 3가지 큰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나팔은 자연계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자연계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나팔을 불신세계에 대한 경고로 그 내용은 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땅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관련된 거고 세 번째 나팔은 물에 관련된 거고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 관련되어 있던 것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네 재앙 모두가 3분의 1에만 심판이 가해지는 부분적인 심판하는 점에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황충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이는 타락한 천사요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를 상징해요. 이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비신자의 육체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영적 재앙이에요. 이 황충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여니 큰 풀무 연기가 나왔고 그 연기로 거짓 신앙이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합리주의, 허무주의, 이성우월주의, 신비주의 등 각종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어둡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상과 철학을 넘어선 새로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4차 사업신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혁명들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항상 우리가 중심을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지 않고 이것을 보면은 이들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해요. 다른 삶으로 인도하고 허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 우리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황충 메뚜기는 농작물에 임하여 삽시간에 큰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말세의 이단 사상은 빠른 시간에 인류를 오염시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황충의 때라고 얘기하고 이들이 말을 타고 나는 준비된 군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들은 5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굉장히 파급적으로, 폭발적으로 이 사상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공격이 효과적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은 5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할므로 지옥의 고통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히 선언된 말씀입니다. 이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으며 사탄의 활동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재앙을 통해 마귀는 자기 부하를 괴롭히는 것이 속성이며 성도는 진리대로 살아서 당하는 고통보다 진리를 떠나 살아서 당하는 고통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망각을 해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것처럼 보이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잡아먹고 스스로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도구 잇 도구 월드, 개가 개를 먹는 세상, 양육 강식의 세상이에요. 이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죽기를 원하는 것이지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오직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세상은 어떻게든 오늘 이 황충의 때들이 보여줬던 그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치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처럼 권세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권세는 황폐하게 하고 죽이는 권세라는 거,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으나 깊이 보면 모순투성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진리의 파급 효과보다 신속하게 퍼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여요. 누가 요즘에 교회 다녀? 누가 요즘에 하나님 믿어? 누가 요즘에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좋은 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크게 보이고 영향력이 대단해 보이고 또한 인도주의를 표방하여 인기가 있고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사람을 유혹하기에 능순능산해 보여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여인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요.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실속이 없고 모두 허상이란 거예요. 그리고 반대자나 이탈자에게 가혹하여 저주가 뒤따릅니다. 좋은 듯 하나 그 독성과 강교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참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들어가기는 싫고 달콤해 보여도 나올 때 힘든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고 어리석은 회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황충,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양을 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이나 박윤일 목사님 강의 집 참조해 주시고, 자, 적용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대상적, 기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하나요?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선망하나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의 능력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선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한된 내용 안에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시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때 황충이 들끓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자, 말세 때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황충의 때를 보고 그들에게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이들을 구분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권세에 제한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기간을 두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때를 우리의 안녕을 안심하는 기회로 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히려 괴로운 자들을 찾아가 복음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영육의 회복처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